이것이 실현된 것이 아니고 매 세대에 이런 말씀이 응하였으며 또 앞으로도 응할 것인데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의 때가 있고 이방인의 때가 있어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에도 말씀과 같이 지금 실현되어 오고 있는 중이고 영적으로도 교회 중에 이런 말씀이 매 세대마다 이게 적용이 되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언했던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의 혼잡한 말씀으로 굳어진 견고한 종교적인 관념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들도 세상 교회에 견고하게 조성된 비진리로 굳어진 그 관념이 무너질 때나 큰성 바벨론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기독교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으므로 이런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며, 나의 심령 속에 혹시 비진리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견고한 자리를 잡고 있고 굳어진 것은 없는지 각자 자신을 살펴보는 은혜가 있도록 오후 시간에도 주의 은혜의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며 집회를 주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조금 늦었는데 4시 조금 넘어도 되니까는 같이 지금부터 같이 말씀 나누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교통하시면 됩니다. 또 시간 또 많이 지나가면 또 손해잖아, 이제. 서원의 말씀 없애고 35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아까 그죠?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했죠. 좀 아까 그 첫 번째 시간에 이영재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그런 모든 상황들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나오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구가 폭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기 잘 보면 동시에 임한다 그런 말은 없죠, 그죠? 사람들은 동시에 임한다라고 이렇게 선지식을 갖고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일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 말에 대한 뒷받침이 22절이었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한테는 형벌의 날이 될 것이고 누구한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죠. 우리가 좀 아까 찬양 먼저 시작할 때 찬양을 불렀던 249장에 보면 내가 육신의 장막을 우리가 벗었을 때에 주의 얼굴을 뵈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날 내가 육신의 장막을 딱 벗었는데 나는 주님 가기로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마귀 얼굴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또 아까 이제 우리 라이언님이 기도 말씀처럼 종교 율법 체계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 그런 것들이 깨트려지는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21장 전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의 신앙이 비진리냐 진리냐 이것을 가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영생을 얘기해도 영생 자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영생이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왔냐면 유대 땅에 유대인의 모습으로 온 것이죠. 21절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이 유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비밀이 있는 말씀이에요.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따 증거를 하고, 우선은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누구한테 보냈다고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람들은 자꾸 옛날에 초림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던 그것만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갈라디아 4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누구든지
때가 찬 자에게 여자에게서 나고 율법 아래에서 청지기와 후견인과 몽학 선생 아래에서 몸부림치던 자에게 때가 차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에 초림 예수만 생각해서 붙잡고 예수님 죄사함 받았네 못 받았네 그런 것만 따지는 자들은 다 마당만 밟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이방인들의 속에 잉태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12장의 그 해입은 여자에게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진리로 가득 찬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일단은 맡기고 율법을 맡기고 율법 속에서 많은 어떤 과정을 거친 사람들 중에서 깨어지고 낮아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이게 구원을 위해서. 이것이 성경 얘기거든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죠. 근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죠? 그 결국이 사망이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본인들은 자기가 죄인들을 알지 못하고. 왜냐하면 법이 오기 전에는 죄 가운데서 살지만은 죄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를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 죄라고 누가 가르쳐주질 않아. 선생들이 이 시대의 모든 매 세대의 이 세상의 선생들은 자기도 죄를 짓고 있거든요. 은근슬쩍 필요에 따라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고 어떤 상대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죄를 지면서도 죄를 지금 몰라. 죄를 안 짓고는 못 살아. 그러니까 누가 죄를 져도 나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죄 같지가 않은데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총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래도 지도자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잘못 저지르지만 그것이 그죠? 그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뭘 줬죠? 율법을 줬어요. 이 세상은 마귀의 원래 마귀가 쳐놓은 감옥이라고 왜 다 죽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줌으로써 그 감옥에서 꺼내줬지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까? 해방을 줍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받았다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거든요. 이 세상 마귀의 손에서 그 옥에서 건져내서 율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 감옥에 가면 거기 또 감옥이거든요. 감옥에 가면 거기 가면 감옥에 감방장 있죠. 거기 자유가 있는 줄 알았더니 교회에 나왔는데 그런데 교회 가보니까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깜빵장이 또 있네. 또 깜빵장만 있는 게 아니라 와이프들이 서열이 다 있어요. 금방 가면 자기는 화장실 옆에 가서 자야 돼. 수다말 다 해야 되고. 이것이 종교인들이야. 종교인들. 그래서 자기가 근데 깜빵 생활을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래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민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광야의 모세 인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세상에 대해 접촉도 못하게 하지. 그러니까 원망 불평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결과가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죠? 우리에게 왕을 줬어요. 그랬더니 왕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눠졌어요. 그죠? 깜빵장이 우리 북깜빵장, 남깜빵장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깜빵장들끼리 너무나 또 그 하나님의 의사성대로 살지 못하니까 밖에서 또 훈련에 조련사들을 초빙했죠. 누굽니까? 북깜빵장을 누가 혼냈어요? 아수로. 남한국 바벨론이라는 훈련 대장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부들을 팼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수바벨 성전이 이제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가 성경 얘기예요. 오늘 그 보면은 그 21장에 이제 6절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일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21장 전체가 지금 어떤 말이냐면 너희가 잘못된 그 비진리 가운데서 있는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얻지 못해. 이제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게. 네. 자, 근데 이제 6절에 보면 이게 원래 이제 원어로 볼 때는 이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원어에는 저게 있어요. 그 이제 부정사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지 않으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뜨리운다는 말을 카탈리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는 내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 잠깐 보니까 be thrown down 그랬어요. 그러니까 던져져서 깨트려진다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잘 번역됐어요. 이 커다란 바벨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땅에 던져져서 깨트려지지 않으면 그 위에 있는 돌들이 막 결탁돼 있잖아요 지금. 아주 견고하게 돌 하나도 노임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정사가 두 개 있어요. 깨트려지지 않는다면 노임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깨트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노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역을 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할 때는 반드시 깨트려져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문자적인 거라면 돌 위에 돌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습니까 지금? 아니죠. 지금 통곡의 병이라고 하는 동쪽인과 서쪽병은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건 문자적인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 돌들을 들어 떡덩이가 되게 할 때 돌을, 그리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까불지 마라.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능히 되게 하라. 마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떤 영들을 얘기하잖아요. 신령들, 어떤 존재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 너희들이 눈으로 볼 때는 거룩한 성이지만 그것이 율법 종교 체계 바벨론 성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꽝 하고 깨트려져야지 그 돌에 붙어있던 하나하나가 노임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8절부터 쭉 내려가는 얘기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또 11절에 처치에 큰 지진과 기근이 온역이 있겠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를 깨트려야 되는데 말씀을 보내서 분열시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예를 들어서 율법 종교 체계 모세 율법 하나만 있다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안 부서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악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가짜들도 막 보내고 그 중에서 진짜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말씀들이 팍 듭니다. 이게 이제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 이런 것들은 말씀이 여기저기에서 다른 말씀을 가지고 막 난리와 난리, 전쟁이 난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분열되는 그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만난다면 그들은 견고한 돌에서 노임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것을 얘기해 나가는 거예요. 다르게 다 표현하십니다. 이게 20절에 보면 아까도 뭐 이제 계속 많이 보셨지만 예루살렘의 큰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산으로 가라 그랬죠. 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는 것을 누가 볼 수 있을까요? 그 지혜 있는 자